할렐루야.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결심을 했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들도 결심을 했습니다. 지체 없이 야곱은 준비를 했고 마침 라반은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라반이 즉시 제지를 할 수 없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추격해 왔죠. 이 추격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급히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제들을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추격해 왔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최소 칼을 준비하고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고 많은 양과 염소의 떼를 이끌고 가던 야곱은 그렇게 맹렬히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제치고 벗어져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흘쯤 지났을 때 추격해온 라반의 무리들과 만나게 되었죠.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칼날을 휘둘러서 다 몰살시키고 자기 물건을 찾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장막을 쳤고 야곱을 추격하러 왔던 라반과 그의 일행도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의 스토리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추격해왔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라반아, 야곱에 대해서 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본래는 시비를 따지려고 했습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넌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손해를 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런 명분으로 야곱의 물건을 다 빼앗아서 오늘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야곱 몸뚱아리 하나만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항을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거나 욕심을 내거나 억지를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내가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게 만들었느냐, 내가 송별의 잔치를 열지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라반은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쓸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격해온 것은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네가 떠나자마자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이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괜찮으니까 다 뒤져보십시오.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드라빔이 나오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물건이 나오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챙겨왔던 칼을 뽑지는 않고 말에서 내려서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장막을 뒤집니다. 거기도 안 나와요. 그 비라와 실바의 장막도 뒤지는데 안 나옵니다. 범인은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장막에다 숨겨놓지 않고 낙타를 타고 안장 밑에 숨겨놓고 거기 걸터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침 생리가 있어서 말에서 내리기 불편하니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라헬의 장막도 구석구석 뒤져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뒤져도 안 나옵니다. 라반이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계속 뒤진데 또 뒤지고 뒤진데 또 뒤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야곱이 참고 기다렸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 뒤지던 사람들이 모여서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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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데? 없어. 여기도 없어. 그 모습을 이제 야곱이 보고 드디어 야곱이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을 책망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야곱은 라반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라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죠. 라헬을 준다고 하더니 레아를 줬죠. 그때 야곱이 불같이 화가 났지만 삼촌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라반이 우리 동네 전통이 원래 그래.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리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거야. 동생 먼저 시집을 보내는 그런 법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났지만 그때는 라반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과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결혼할 때 웬일인지 라반이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것은 동네 관례이기도 하겠지만 야곱을 7년이 아니라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번복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잘 먹고 증인들이 그 근처에서 잡니다. 야곱도 자기 신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아침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외삼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야곱의 말에 다 깼습니다. 다 모입니다. 라반이 웃고 라반이 불러온 친구들이 같이 비웃습니다. 야, 너 라헬을 주면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동네 관례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라헬도 네 아내로 얻기를 원한다면 또다시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곱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포가 됐고 야곱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친구들을 불러 모을 때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라반,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을 대동시킨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 보시오. 저 야곱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시오. 다 보셨죠? 이제 제가 저 야곱의 재산을 몰수해도 저는 정당하지요? 그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증인들을 대동하고 간 것이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눌러놓으셔서 그런 식으로 야곱과 시비를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보루였던 드라빔. 만약에 드라빔을 라반과 그의 일행 중에서 발견해냈다면 내 이놈! 내가 너를 조카라고 어여삐 여겼거늘 네가 배은망덕하게 내가 아끼는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가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그 드라빔 때문에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것입니다. 외삼촌 잘못했습니다. 제가 식구를 잘못 관리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재산을 삼촌에게 반납하겠습니다. 뭐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빔을 발견 못한 거예요. 드라빔을 발견 못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라반이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대동해서 사람 죽일 듯이 말 타고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허리에다 칼을 찬 이유가 머쓱해진 겁니다. 왜 온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그렇게 추격해 오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제 야곱한테 라반이 야단을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 뒤져보셨죠? 제가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외삼촌의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마침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셨으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저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건 뭐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라반을 위한 증인이 아니고 야곱을 위한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친구들이 말한 겁니다. 에이, 라반, 이번엔 자네가 좀 지나쳤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꽤 길게 이야기했고 화가 나서 감히 외삼촌을 책망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이 말릴 수가 없고 라반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동안 야곱의 책망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일하는 동안 외삼촌의 염소, 암양들이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가 늘어났던 거예요.
외삼촌의 집이 부흥했던 것은 야곱 때문이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을 기르다 보면 임신을 했다가 정상적인 새끼가 되지 못하고 낙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르는 동안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점점 마릿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 그러면 수량 먹는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목자들이 가끔 자기 양을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배고플 때, 또는 뭐 친구들끼리 잔치를 하고 싶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새끼를 낳고 젖을 짤 수 있는 암염소는 어지간하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양 중에서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녀석들을 목자들이 먹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한 마리의 숫양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외삼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자, 뿐만 아니라 39절을 보면요.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려 찢겼다는 것은 사자나 늑대가 양떼를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도망가지 않더라도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식으로 맹수들을 쫓는다 할지라도 많은 떼가 공격을 하면 짐승들 중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찢겨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관례적으로 그 짐승이 물어서 찢어서 죽인 그 짐승을 그 양의 주인에게 가져가면 그렇게 죽은 양에 대해서는 목자가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이 찢어 죽인 겁니다. 이빨 자국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양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찢겨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양의 마리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야곱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양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둑을 맞았거나 할 때도 증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목자가 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외삼촌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양들을 가운데 끌고 나와가지고 그 마리수를 채웠고, 라반은 라반대로 기어이 야곱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기어이 채워놓게 만들었던 것이죠. 20년이 그런 험악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먹고 저녁에는 추위를 먹도록 잠자는 것도 부족할 지경으로 외삼촌의 양떼를 그렇게 돌봤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칼 들고 쫓아온 게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런 사람들에게 할 행동입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4년은 무료로 봉사했다고 하지만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은 품삯을 주고 일을 했는데 그 품삯도 10번이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야곱이 어리석고 야곱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야곱은 정당하고 라반이 지금 너무 지독한 자린고비가 된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외삼촌이 20년 동안 이렇게 저한테 하지 못할 행동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저를 책망하지 않고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외삼촌이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때 라반이 아무것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라반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이제는 야곱을 말릴 수도 없고 야곱의 물건을 뺏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의 덜미를 잡았지만 그날 밤 꿈 중에 하나님께서 감히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라반을 두렵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야기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라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라반이 원하는 대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라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라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지난밤 나에게 꿈 중에 나타나셨고 너와 이야기할 때 시비를 다투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야, 내가 꿈 중에 라반을 확 눌러놨으니까 걱정 마. 이런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라반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날 돕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경외하시는 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외삼촌은 틀림없이 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까지 싹 다 뺏어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모진 사람이냐면요. 자, 그렇게 야곱만 몸뚱아리만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딸들은 과부가 됩니다. 자기 손주들은 애비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제대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야곱을 떼어내고 나면 이제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라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야곱을 죽여서라도 싹 다 다시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양떼도 자기 거, 여기 자기 딸도 자기 노예, 자기 손자도 자기 노예, 돈 안 주고 일 시켜도 되는 노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잠깐이었지만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물건을, 형의 권리를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반했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울고 야곱이 20년 동안 울었죠. 야곱은 이 20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것이고 아버지와 형을 그리워하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시간이 지나서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나이도 거의 100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만한 그런 넉넉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바쁜 일상에 취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녁에 피곤해 하면서 쓰러져 자는 그런 별로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